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 야고보서 결론부에 다다랐습니다. 결론은 서론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서론의 내용은 이렇죠. 우리 1장 1절에서 4절의 일이 서론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서론의 포문을 열고 나서 야고보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과 언어의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이야기했죠. 시험을 이긴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 결론부에 그는 다시 한번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왜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성경의 인물 중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불확성의 시대, 위험의 시대, 또 고난의 시대를 겪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결론을 맺으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그는 먼저 농부의 인내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농부의 예를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농부의 기다림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기다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지만 그는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며 정성 들여 농사를 지어야 하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열매를 맺는 목적을 위한 적극적 행위이며 능동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경우 완성될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기다리며 서두릅니다. 길이 참는 자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기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주는 역설입니다.
기다리면서 서두르죠. 길이 참으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농부는 자기 힘만으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농사란 우연성과 필연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죠. 아무리 농부가 기술이 좋고 성실해도 우연적인 경우가 발생하며 필연적인 외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농사는 병충해와 가뭄과 홍수의 위협과 싸워야 하죠. 내가 아무리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농부라 할지라도 농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병충해와 가뭄과 홍수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연성의 개입을 수도 없이 경험한 노련한 농부라면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 순전히 기적이라는 걸 잘 알지요. 자기가 잘나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는 교만한 농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반드시 와줘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중동의 기후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이른 비가 10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그러니까 겨울에 옵니다. 그리고 봄에 3월에 4월 사이에 늦은 비가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아무리 관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요. 관계 시설과 인간의 문명은 그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절대적인 조건 속에서만 작동하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 기다림 후에 맺는 열매를 보면서 자신이 탁월하여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농부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자나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다루는 농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를 놓고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라거나 자신의 재능과 기술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하지 않지요. 오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덕분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온갖 병충해와 가뭄과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일들로 넘쳐나죠. 그 일이 우리의 계획과 노력대로 여러분 진행되던가요? 지금의 조그마한 성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 도리어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죠.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겸손함이나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을 높이며 서로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서로 원망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원망은 내가 옳다고 여길 때,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실상 원망은 타자의 틀림이나 타자의 실수 또는 타자의 못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타자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2장 13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농부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서로 원망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왜 야고보가 욥의 인내를 말하는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욥기에 대해 설교하면서 욥기는 구약의 복음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의 복음에 관한 구약판이 바로 욥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욥기는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지요. 욥의 신앙과 친구들의 신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야고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성자와 혁명가에서 욥의 신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사단이 시험한 것은 욥이 까닭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까닭 없이 당신을 경배하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께 던진 도전이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까닭 있는 신앙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죠.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한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신앙을 한다 라는 공식에 갇힌 신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실상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신은 이 세상의 조건들과 가치체계와 상징자본과 도덕적 법칙과 인과율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든 조건들과 인과율에 갇히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신이며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하는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의 무상성 앞에서 왜? 라는 질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이것의 단초를 욥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도 최소한 이런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반해 욥의 친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인과응보의 신학이었어요. 야고보의 말씀을 좀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좀 새롭게 접근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더냐라고 도전하죠. 사실 욥이 당한 고통 자체도 힘든데 찾아와서 훈수 두는 게 사실 더 힘들죠. 야, 네가 괜히 이런 고난을 당했겠어?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정말 있더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도전한 사단의 숨은 논리와 동일한 논리인 거예요. 까닭 있는 신앙 안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이게 인과응보 신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그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대가 만약 지금 형통하다면 그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네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네가 신앙이 없거나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더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인과응보 신학은 결국 외적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유무가 결정되는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여 구원을 얻어내야 하지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유무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왜? 외적으로 형통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 외적인 형통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거죠. 과거 칼빈주의가 그런 논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자본주의 사회와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막스 베버, 그러니까 칼 막스에 비견되는 학자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서양의 학자들이 있죠. 좌파들은 칼 마르크스를 좋아하고 우파들은 막스 베버를 좋아하죠.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칼빈주의가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누가 예정된 자인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자기에게 각자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예정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결국은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 불을 쌓는 그런 품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의해. 그래서 자본주의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기독교도 사실은 겉으로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상 삶의 원리는 바로 이 인과응보적 신앙의 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신학적 논리인 것이죠. 바울이 비판한 율법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가장 경건하고 신학적인 사람이었지만 결국 바울이 비판한 율법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죠. 아무 죄가 없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망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당하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삶을 내가 살았다. 하나님은 이걸 아신다.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변하고 그 하나님께 탄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탄원하죠. 왜 내게 이렇게 무섭게 대하느냐고. 제발 나의 이 무죄함을 증명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죠.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탄원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욥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진짜 탄원을,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 탄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탄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탄원을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탄원은 원망에 불과하지만 신뢰하는 탄원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욥이 옳다며 욥의 손을 들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옳다며 욥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욥을 철저히 깨트렸어요. 욥의 주장이 욥의 친구들의 신앙에, 욥의 주장 안에 욥의 친구들의 신앙의 잔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옳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신학을 나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죠. 의인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선한 사람도 비극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 그리고 그들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욥의 말이 맞죠. 욥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을 드러낼 것이고 선과 악을 명확히 가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욥은 한 가지 틀렸습니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인과응보 신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인과응보 신학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를 그는 몰랐던 거예요. 욥은 시련을 통해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의인들도 핍박받을 수 있고 선한 사람들도 비극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러나 지금 비극적 삶을 살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낼 것이라는 걸 그는 믿었지만, 그가 만약 옳지 않았어도, 그가 죄인이었어도 인과응보 신학을 적용하지 않고 그를 전적으로 그냥 까닭 없이 사랑하여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욥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죠. 욥이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냐고 따지지 마세요. 욥한테도 말 안 해줬는데 욥의 축에도 못 끼는 우리가 질문 던졌다고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따져봤자 소용없죠. 응답 대신에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욥에게 너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그냥 장황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 장황한 이야기가 뭡니까? 창조 안에 나타난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분의 권능, 사랑의 그 권능 앞에서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욥은 깨어집니다. 그 마지막 남아있던 그 자기의가 완전히 깨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았다, 그렇지만 나는 고난받는다, 인과응보 신학은 틀렸다 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 사랑 앞에, 무상으로 주시는,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조차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그는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구절을 스티븐 미첼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용하고 내가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겠나이다.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존재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설 때 내가 마치 티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사랑 때문이었음을 욥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그 무상의 사랑, 그 사랑의 무상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야 욥은 농부의 마음을, 야고보가 말했던 농부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라거나 자신의 인격과 성품 혹은 신앙 또는 자신의 재능과 기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제가 최근 들어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죠. 특히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가 서론 1장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제가 볼 때 성경책은 야고보서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읽는데, 이 시대가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도대체? 우리나라를 보면서, 또 특히 미국을 봐라. 가장 우리가 닮고 싶고 가장 비슷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게 달려왔는데 미국이 지금 엉망이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이 코로나19에 도리어 우리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책 제목이 추월의 시대더라고요. 추월의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진국을 추격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싸웠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보니까 우리가 추월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코로나19 때 자부심을 느꼈다,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날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회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능력주의의 문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만 불평등이나 부정의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다. 더군다나 불평등이나 부정의를 은폐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능력주의는 불인정의 문제 또한 만들어내요. 전에 말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부의 열매에 대해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며 자랑하죠.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을 무능력하고 게으른 자로 자책하며 자신은 부와 명예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깁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오만에 빠지고 실패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굴욕을 경험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신분 사회가 이런 오만과 굴욕이 덜하죠. 여러분, 귀족들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어요. 자신이 귀족이 될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잘 태어났기 때문에 큰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우연적인 요소인 거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귀족인 거예요. 그러니 잘난 척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오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혹 오만하거나 자랑을 한다 해도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웃음만 살 뿐이죠. 실제로 얼마나 일반 평민들이 귀족들을 조롱했습니까?
반면 평민이나 천민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평민이나 천민이었어요. 자신이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인품이나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평민과 내가 그냥 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죠. 오히려 귀족들보다 더 큰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족들을 먹여 살린다는 자부심마저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부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오만할 만한 충분한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모임 가면 좀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광채가 납니다. 그냥 존재가. 그런데 작은 교회 그냥 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냥 주눅 들어 있죠. 반면 실패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와 가난함에 대해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게 돼요. 그들은 결핍으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굴욕까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진짜 문제는 바로 이 굴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욥의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훈수까지 듣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렵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든데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굴욕까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굴욕이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분노 사회인 거예요. 분노 사회. 극에 달하고 있어요. 이제 아예 시민 내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살아가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인과응보의 신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신학은 능력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주의 신학은 오직 개인의 노력과 수고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이에요. 개인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능력을 발휘한 결과들만을 정당화하는 신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비판한 율법의 정체가 아니었던가요? 바울이 보기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만 존재하죠.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지배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선물로 지배되는 법이에요. 하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원리입니다. 인과응보의 신학과 능력주의 신학은 율법의 행위로 지배되는 법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원리인 것이죠. 율법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능력주의는 불평등과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능력주의는 불평등과 불인정으로 말미암는 탄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차고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영혼은 아무도 없기에 그저 선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인과응보 신학과 능력주의 신학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농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이러한 인과응보의 세계와 능력주의 세계를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인과응보 세계와 능력주의 세계는 오직 오만과 굴욕의 세계일 뿐이며 서로 정죄하며 서로에 대한 원망만을 만들어내는 세계예요. 그렇기에 야고보는 다시 말하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런 세계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허락하신 겁니다. 욥의 시련에는 목적이 있죠.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이 인내라는 것은 그 온유의 다른 말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과 인내라는 말을 섞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보라, 온유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동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어요. 우리 늘봄이, 시원이, 슬비 씨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지만 6명의 자녀를 주셨어. 와, 이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인간이, 그게 부모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이들, 그 잃은 상처가 갑절로 자녀가 주어진다고 해서 잊혀지나요? 그게 축복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축복의 신앙, 그냥 탐욕의 신앙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렇지 않죠. 주께서 주신 결말, 이 결말이라는 말은 헬라어 델로스가 보여주듯이 목표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결말이 뭐냐는 거예요. 욥의 결말을 욥기는 분명하게 보여주죠. 42장 5, 6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욥의 친구들에게도 요구한 게 있어요. 판정을 하죠. 욥의 친구들, 너희가 틀렸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욥, 네가 옳다. 판정을 내리죠. 그러나 욥이 옳지만 욥은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바로 이 절대적인 사랑의 무상성, 까닭 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욥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인간의 개인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수고를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세계, 특정한 성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한마디로 욥에게 사과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욥아,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여러분,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든 게 욥의 친구들의 그 훈수예요. 그런 게 제일 꼴보기 싫잖아요. 깔짝깔짝, 야, 죄 없이 망했겠어? 우리에게 수치와 우리에게 굴욕을 던졌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놀랍게 둘 다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판정 앞에 굴복하고 번제를 드리고, 놀라운 것은 욥은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갑절의 축복은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는 공동체, 서로 정죄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원망하는, 농부의 마음이 전혀 없는, 욥의 인내를 거치지 않은, 그저 능력주의와 인과응보 신학이 사실은 더 중요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욕과 같은 고난을 우리도 경험하지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주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 욥의 인내를 통해, 그 길이 참음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온전하게 구비하여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인과응보 신학이나 능력주의 신학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의 지배 원리예요. 그게 그런 것들은 서로 원망하게 할 뿐이에요. 잘난 사람은 오만하고 못난 사람은 그저 굴욕을 경험해야 하는 사회, 그 오만과 굴욕의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사회. 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욥처럼 오직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고 모든 삶이 선물이 되도록 합니다. 마르크스 문학비평가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인 테리 이글턴이 신을 옹호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하도 현대판 무신론자들이 그냥 막 기독교를 공격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마르크시스트가 신을 옹호하다라는 책을 써요. 탁월한 변증서예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기로 과학과 신학 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선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욥하고 똑같죠? 욥이 하나님을 이제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고 나니까, 우리가 그저 그냥 성경에서 말씀을 귀로만 듣다가 내가 전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저 귀한 열매도 얻지 못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세계였구나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세상을 선물로 보게 해요. 세상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순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언어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진짜 선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 말과 돈입니다. 말과 돈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기 위한, 선물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말 자체가, 돈 자체가 주인이 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야말로 가장 급진적인 종교예요. 여러분, 구약 유대교를 이 전통적인 아주 보수적인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아주 보수적인 고백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유대교를 기독교로 만들었어요. 거대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 중세 시대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사회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성자와 혁명가를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놨어요. 그런데 그 보수적인 신앙이야말로 저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실수하고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가장 보수적인 신앙만이 가장 급진적인 신앙이에요. 이 세상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가 율법의 논리임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진리를 소유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보수적인 신앙을 자기 영혼 구원에만 적용하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메노나이트들이라든지 제세례파라든지 수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공동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확장시켜서 어디에 적용합니까? 이 은혜의 원리를 공동체에 적용한 거예요.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복음을 온전하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성만이 아니라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교회죠. 공공성이란 이 보수적인 신앙을 이 사회에 적용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이 무상적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 순환되고 유통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저도 이거 요즘 감사 이거 막 훈련하려고 그러니까요,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명현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 요때 내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우리 감사훈련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그 맛을 어떻게 포기하죠? 그 맛에 사는데.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그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꼭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망가뜨리죠. 그러니까 괜히 더 원망스럽고. 그냥 그것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서로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진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욥처럼 자신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의 선물을, 자신의 존재를 선물로 내어줄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이 이 능력주의에 사로잡혀서 오만과 굴욕의 이 격차 속에서 모두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 분노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진짜 사랑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무상성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던진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욥의 인내를 통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관계의 법칙이 되고 이 세상이 경영되어지는 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서로를 향한 그 원망의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내가 티끌에 불과함을, 그래서 겸손하게 내 노력과 내 수고에 대해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를 못 받기 원합니다. 깨어지길 원합니다.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농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과 내 주님 수고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니이다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들지만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특히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